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때묻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맑게 씻겨 주시옵고 거룩한 새 옷으로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시내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의인들처럼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신령한 십자가의 도와 예언의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열매임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서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어둠을 분별하고 항상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옵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오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시오며 사탄의 시험과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셋째 주 우리에게 열어가신 말씀 주님 안에 거하라 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세상은 성경에 어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상은 빛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 성전 안마당에 있는 사람, 성전 밖마당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마당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 것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의 나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 초청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악을 행해서 불의를 행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받아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나오고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어디로 나오죠?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를 다 초청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제발 좀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내 안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는 배우고 뭐한 일에? 확신한 일에. 그게 즉 그리스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가 생겼어요. 거한다는 게 뭐지? 거해야 되는데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너무 잘 알죠. 말씀이 만물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생명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떡으로 온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에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 떡으로 오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뭐하죠?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서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 몸 자체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성문서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살을 먹으면 내 살과 주님 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살이 곧 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삶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거하냐면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거한다는 말이 이 의미를 잘 알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에 있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뭘 가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곡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과 말씀이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을 또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거한다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찬송 부르고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말. 그거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되어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내 안에 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라고 깨닫는 것은 뭘 통해서 깨달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깨달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겠죠.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깨닫겠죠. 인문학자들이 제일 먼저 깨닫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요. 그래서 이 깨닫는 사람들은 돌밭이 아니고 길가가 아니고 가시덤불이 아니고, 이제 보통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자갈밭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나에겐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깨닫는 자, 곧 옥톳밭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뭐 하는 자예요?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제자들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내쫓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쫓으시잖아요. 그때 얘 왜 안 됩니까? 할 때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이 알 택이 없는 거죠.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언제 깨닫냐? 성령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되었죠? 숨겨졌어요. 이 숨겨진 것은 성령으로 보아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있는 것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부자가 돈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그때 이제 또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좋은 얘기 해줄 때 심오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고 듣는데, 주님이 내가 온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이것도 무슨 말씀이야, 되게 어렵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감춰져 있어요. 성경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에요. 감춰진 말씀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5분도 안 돼서 뭐하죠? 수면제가 되죠. 5분도 안 돼서 성경 한 페이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이 꿀맛이죠. 꿀맛.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감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그게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하게 하셨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떡을 먹고 주님이셨네 라고 할 때 주님이 쓱 가시고 안 계셨죠. 근데 그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열어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으려면 읽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은사 얘기 말씀하시면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얘기잖아요. 하나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13장의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소용없어요. 그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성숙한 자만 깨달아서 얻는 것이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3장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은사가 전부야 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갓난아기잖아요. 사탕 하나 갖고 나 사탕 하나 가지고 있다. 엄마가 나 사탕 사줬다는 어른은 없죠.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 선물 하나 받고 그 선물이 전부인 줄 알고 나 엄마가 사탕 사줬다, 나 엄마가 이거 사줬다 라고 자랑하지 어른은 자랑하지 않아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준 것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것은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물에 불과해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거 자랑하면서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고 싸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선물 하나 갖고 싸우잖아요. 남의 것이 커 보이면 시기가 나가지고 막 꼬장을 놓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데 우리가 뭐 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숙해지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은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야 되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나요? 뭐 해야 되죠? 자라야죠. 안 자라면 열매 없어요. 자라야 열매 맺는 거예요.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성장 없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의 일을 벌써 이렇게 나뭇가지 여기 싹이 나오잖아요. 야 이쁘다 그러지만 계속 이게 이쁘고 있으면요 이 나무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자라야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그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거듭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공회전하는 신앙,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뭐가 돼야 되죠?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애기가 아니라 겨다니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작은 거 갖고 서로 움켜쥐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이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성만찬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17장이 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14장 26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는. 아, 주님이 그 말씀하셨었지. 아, 주님이 그 말씀 이래서 말씀하셨군.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제자들이 실제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은 자들과 말씀을 나눠야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무슨 특권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요, 너희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무가 가지에 붙었어요. 가지가 나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무한테 있는 것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나무한테 없는 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무는 가지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나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한테 붙었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사과나무예요. 근데 사과나무인데 나한테 엉겅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사과나무에는 엉겅퀴의 DNA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의 가지가 자라게 하고 가지가 열매 맺게 하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걸 구할 수 없어요. 악한 것을 구할 수 없어요. 탐욕적인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 그런 게 없거든요. 원수 갚는 거, 그 주님께는 없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저는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저 불나서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주님 앞엔 그런 저주가 없어요. 주님한테 없는 거를 내가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에 있는 것만 구해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에게, 이 나무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 가지는.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거를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걸 다 받아서 쑥쑥 나무가 원하는 가지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나무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딴 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알아요. 이 가지는 붙어 있으니까. 딴 거를 내가 꺾여서 가시나무에 붙이기 전에는 가시나무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은,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아무거나 다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무가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무 안에 모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사랑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가지 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셔서 주님께 마음껏 원하는 것을 구하셔서 나무가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뒤에다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한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 거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 밑에 이제 바탕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런 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이 말씀을 이제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다 구하는 것 다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 여기 서울 시민한테 다 들어주면 서울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강남 땅 다 내 거 되게 해주시고 저 빌딩 내 거 되게 해주시고 뭐 저 아파트 내 거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것 뺏어서 저 사람 주고 저것 뺏어서 이것 주고 막 달라는 사람한테 이리 줬다 저리 줬다 하면 서울 시내가 난장판 되는 거죠. 그죠? 서울시 다 내 거 되게 해주세요. 막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면 대통령이 100명 1000명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돼야 되고 하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인간 다 그러잖아요. 저 1등 하게 해주시고 저 명문대 가게 해주시고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저만 최고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요, 세상은 흥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구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죠? 주는 자. 하나님, 저는 없어도 되는데 저 사람은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최고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주님이 이뻐서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 뜻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곧 뭐냐면 우리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는 것, 영광을 상속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것, 이런 거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공급받아 가지고 쑥쑥 커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지로서 나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라고 열매 맺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자라느냐? 말씀으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뭘로 기도하냐면 온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몸이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우면요 머리끝부터 기도하면 돼요. 이 머리에 뭐가 들어가죠? 지식과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정신이. 그죠? 하나님, 이 머릿속에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주세요. 그래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의인들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머리. 그죠? 이 눈도 하나님, 제 눈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것은 보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눈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죠? 귀 가지고도 하나님, 이 귀 주신 거 나쁜 소리라고 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 좋은 소리 들으라고 주셨으니까 큰 소리만 듣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구별해서 나쁜 것은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쌩 하고 날아가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수집하는 이 도구가, 귀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잘 경청하게 해주세요. 남의 얘기도 잘 듣게 해주세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귀를 주세요. 코도 들숨과 날숨을 잘 해가지고 정말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생명을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 먹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구별해서 먹게 해주시고 먹는 것만 하나요. 입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말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손은 뭐 하죠? 이 손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손이 되게 해주시고 남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남을 보듬어주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가슴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냉랭하고 싸늘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도 하나님, 이 발이 정말 선한 길로 가는 발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진리의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제 발걸음이 의로운 선한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도죠. 왜? 이것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맺혀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슴이 넓어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해지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다 드려라. 그래서 온 몸이 어떤 시간만, 어떤 부분만 주님께가 아니라 내 생각부터 내 발걸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가지를 잘 세우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접붙여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님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쑥쑥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 가지는 주님에게 꼭
붙어가지고 나무가 원하는 가지가 되는 거,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가 막 가지만 쭉쭉 자라고 이파리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요구하는 건 열매였단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가지로 접붙여 주신 목적은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하게 자라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써 있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아주 난리를 치고 수고를 해도 열매 안 맺어져요. 열매는 나무가 주는 것을 공급받으면 자동으로 성장하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열매 맺으라고 주셨거든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평강 주실 때 뭐 하라고 주셨냐면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은 내가 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뭘 맺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조건이죠.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열매가 많이 맺어야. 이 가지의 목적은 자라는 거와 열매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가지가 많이 자라야 커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하늘한 조그마한 가지 하나에다가 뭐 포도송이니까 10송이 매달려 보세요. 어떻게 되죠? 가지가 찢어져 버려요. 맺을 수도 없죠. 왜? 가지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공급돼 가지고. 그래서 가지가 굵고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다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조그마한 가지에서 큰 가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큰 가지에서 큰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큰 가지가 되면 많은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가 된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은 모든 걸 다 준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 대신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여진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 은혜로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여졌어요. 그 다음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접붙여진 이유가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너희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맺혔다 떨어지고 맺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오늘은 사랑, 내일은 미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공급받으면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항상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편 1편에 보면 그죠? 항상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그 말씀이 오늘 앞에서 8절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에게 원하는 게 뭔지 가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리고 그걸 공급받으면 어떤 열매 맺는지도 다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거는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 6절에 아주 쉽게 가르쳐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아노라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야.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가지가 꺾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르는 일 외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안다. 어떤 열매를 구해야 되는지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다 안다. 이런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고요? 채우고. 이게 왜 나무가 붙어가지고 공급받는 거죠. 뭘 공급받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잖아요. 채워졌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군 하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죠. 행했으니까 뭘 맺겠어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는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뭘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한다는 말은 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로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을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서 쑥쑥 커서 내가 성숙해진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한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의 영광의 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신앙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무엇을 행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신앙하면요, 집에서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주 안에서 또 형제들 자매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일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고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고 나만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가 일했죠? 주님이 일했고 주님의 은혜가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 난 자랑 하나도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일했기 때문에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난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탄의 가시를 세 가지 주었는데 내가 자랑할 건 가시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조금 잘난 거, 조금 많이 한 거, 조금 뛰어난 거, 그거 자랑한단 말이죠. 왜? 그건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게 하고, 남을 섬길 수밖에 없게 하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좋은 것을 듣게 하고, 항상 남에게 경청할 줄 알게 하고, 낮아져서 봉사할 줄 알고, 선한 길로 갈 줄 알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서 악한 길로 가려고 하면 스톱! 거긴 길이 아니야. 나쁜 말 팍 그래. 스톱.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대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혹이 실수해서 막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내 이놈 회개해. 이래가지고 속이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불을 질러서 너 회개해. 너 지금 잘못한 거야. 회개해.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죄졌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도 열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여져서 나무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많이 빨아서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1절에 3절에 그러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와라 와. 돈 없는 자도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진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뜻이 아니죠. 그 다음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이게 듣고 듣는 것이 뭐 하는 거냐. 값없이. 그렇잖아요. 와서 듣고 듣는 거,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냥 아무나 오라. 아무나 와서 듣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못 얻고 못 받고 못 누리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듣고 또 듣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저 세상 텔레비전만 보고 유튜브 보는 데만 정신 팔리고 막 세상 요즘 정치 뉴스 뭐 이런 데 시끄러운 얘기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서 썩은 물밖에 안 나와요. 썩은 물 공급받으면 무슨 열매 맺겠어요? 가지가 말라버리는 거죠. 성장은 고사하고 말라버린다니까요.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사람이 싸나워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게 유다 왕국이 심판받아서 멸망받아가지고요 고통받기 버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할 거다. 이들이 뭐 회개하고 잘나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한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죄져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짓밟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것, 그 기억해서 당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끌어다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 주고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요.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인자야 가서 대언해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데 대언하면 이 뼈 저 뼈 두드러 맞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면은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크게 큰 군대가 될 거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을 그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고토에 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 1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뭐를 알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뭘 얻을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 키워드구나.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뭐 해야 되죠? 힘써야 돼요. 그러면 굵은 가지로 쑥쑥 자라게 되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세요. 힘들어요. 신앙 스트레스 받아요. 남 눈치 봐야 되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거지.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했거든요. 야, 네가 언제 했니? 내가 했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좋은 가지, 좋은 열매 맺은 사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기만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매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매 이렇게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쑥쑥 자라고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도록, 또 기도의 특권을 살려서 깨달은 말씀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늘 맺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가슴에 품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깨닫기 부유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들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늘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주님 때를 따라서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고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열매, 영광과 찬송의 열매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온전히 주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교회요, 열매 맺는 성도요, 열매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 그러시면서 오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항상 깨달음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